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 말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찬양으로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그 좁은 길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더 힘차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7편은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첫 번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시편의 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무너진 자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흩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이제 부서졌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사매신다, 우리가 상처받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흩어진 자이고, 우리는 마음이 산산조각난 자들이고,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수천억 개가 되는 그 별들을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주님이 이제 그 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대로 각각 불러서 구원하셨다.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 이방 나라들, 특히 그 바벨론은 이제 별이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별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 점성술을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별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별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자, 이것을 아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남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 그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제 겸손한 거죠. 그런데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것이 이제 악인이라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 풀이 자라기,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하늘의 뜨거운 구름을, 하늘의 뜨거운 그 기운을 막기 위하여 구름을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풀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풀이 자람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들짐승과 그리고 어미 이 까마귀로부터도 버림당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미로부터도 버림당한 그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땅에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묵상해 보라. 저 들짐승에게까지, 저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당하고 어미에게도 버림당한 그 우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너희들을 숨기시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을 의지합니다. 말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다리, 용사를 의지합니다. 국방력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용맹한 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침략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더 의지하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먹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그리고 용사의 그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가. 그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힘을,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예루살렘이라 시온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들아, 주님의 몸된 교회들아,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 말은 주의 자녀들아, 주의 백성들아, 주님의 몸된 교회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이 문빗장은 성문을 잠그는 그 빗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문을 잠그는 빗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대적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빗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문빗장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범죄케 하였고, 그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의 문빗장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과 시온이라 불리는 교회의 문빗장을 사단은 계속해서 흘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부서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제 대적들이 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부서지고 성문이 이 문빗장이 헐어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메대 바사의 술관원장이라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3차 귀환을 합니다. 고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한 거죠. 그래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 자산으로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입히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여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문빗장을 경고히 해 주시겠다. 13절에 그가 네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라는 말은 하셨다라는 완료형입니다.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리고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이라는 것은 최고급 밀이라는 거죠. 최고급 밀로 너를 배불리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그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최고급 밀로 저들의 배를 불리우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빨리 달린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쉼 없이 분초를 다퉈가면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 그리고 서리, 그리고 우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눈이 있고, 그리고 서리가 있고 우박 같은 그런 추운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추운 겨울을 만드셨을까? 겨울 없이 그냥 봄, 여름, 가을만 만드시면 안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그 봄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뜻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위가 있기 때문에 추위를 대비해서 이게 따뜻하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있어야 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을 주셨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나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빗장이 되어서 감히 대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안전하고 그런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이방에 눈을 돌립니다.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그 문화를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속히 돌아오라고 경고의 나팔을 이제 붑니다.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 빨리 돌이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 선지자들을 다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따뜻한 제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여 저 차디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춥고 배고픈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그 추운 영적인 그 기근 상태가 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겨울을 보내면서 저들은 과거 저들이 거했던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봄날이었구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그 따뜻한 봄날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부른 노래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그죠?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의 봄날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사람이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죠? 사람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있을 때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모르고 잃어버린 이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정말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있을 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았을 때는 다 불효자인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다 효자입니다. 그죠? 돌아가시고는 다 효자가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살았을 때 효자이어야지 죽고 난 뒤에 효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죽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잘 지내자고. 이게 미련한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내가 성경 말씀 좀 부지런히 읽을 걸. 목사님,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통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른들 신방을 가면은 나는 이 소리 하는데 어른들은 안 들리니까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여러분, 귀 멀고 눈 멀기 전에 귀에 소리가 들리고 눈에 글자가 들어올 때, 그때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일 때는 머리에 넣어놓은 말씀을 묵상하면 되잖아요. 그죠? 머리에 넣어놓은 말씀을 묵상하면 되잖아요. 시편 1편 묵상하시고 23편 묵상하시고 마태복음 6장 묵상하시고 계시록 말씀 묵상하시고 하면서 계속 저축해 넣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연세 드셔가지고 일하러 안 나가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 놓는 거, 그거 이제 매달 찾아 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는 부지런히 말씀을 이제 읽으시고 들으시고 하셔서 머리에 가슴에 저축해 놨다가 연세 드셔가지고는 이제 머리와 가슴에 저장해 놓은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하면 그 시편 147편 머리에서 딱 꺼내가지고 안 들려도 그냥 묵상하면 되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죠? 시편은 이락하면 시편의 내용이 어떤 거다. 마태복음 가면 마태복음은 어떤 거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 전혀 저축을 안 해놓으니까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는 목사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 아예 딴 생각하는, 어차피 안 들리는 거. 어차피 안 들리는 거. 그래서 말씀 시간에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들리면 앞자리로도 좀 나오시든지. 안 들리면서도 왜 계속 뒷자리만 고집을 하십니까? 안 들리면 앞자리로 나와서 들으려고라도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겨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봄이 얼마나 소중한 계절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따뜻한 봄날이었는지를. 여러분, 봄날은 갑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20, 30대 그 봄날이 계속 될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봄날은 갑니다. 그 소중한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방 나라의 것들을 부러워하다가 지금은 그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차디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봄이 돌아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겨울에 차디찬 그
이제 바빌론의 겨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기다리는, 기다립니다. 봄날이 되면 돌아가리라. 봄날이 되면 돌아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70년이 찾아 그 봄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이제 오직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바빌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야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하고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9장입니다. 9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에 이른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에 이른 그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8장과 9장이 이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을 달아서 문빗장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씀 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그 말씀을 에스라가 그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섰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일어서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일을 반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마음속에 다시는 교회의 그 중심에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사단이 그 틈새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가장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시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율례와 규례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빌립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그 내가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누굴 품는 겁니까? 예수님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을 품는 것이 곧 하나님을 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처복종시키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것이 영성인 거죠. 그게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겨울이 사라집니다. 차디찬 그 하나의 생명도 싹 틔우지 못하는 그 얼어붙은 그 마음이 놓아집니다. 바늘 하나 꽂을 그 여유가 없는 그 강팍한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면 그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마음이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먹혀들지 않으면 삐지고 상처받고 막 나가고 고함치고, 이거는 그 성도 자신을 살펴봐요. 내 속에 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문빗장이 혹시 열려지지 않았는가? 열려진 그 문빗장 사이로 사단이 지금 들어와서 나를 강탈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문빗장을 다시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서 봄눈 녹듯이 그 겨울이 싹 사라지고 그 속에서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 말씀을 누구에게만 보내셨습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선배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버지 어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아버지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흘러보내는 구원의 도구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